집사님 부부가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회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 부인 되신 집사님이 주머니에서 헌금을 얼른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5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5천 원을 헌금한다는 것이 5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그 실수를 얘기하고 아쉬움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 되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대로 5만 원을 5천 원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고 또 거룩하시고 진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 깊이 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히 정직할 수 없고, 항상 완전히 진실할 수 없고, 항상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탄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부활하셔서 만나셔서 제자들이 기쁨을 가졌지만 주님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승천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은 두려워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러 오지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그 거룩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평화를 선언하셨죠. 그 주님과 더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승천하셔서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부탁과 말씀이 뭐냐? 나는 가지만 나 대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저들은요, 마음에 아마 갈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보낸 이 이별의 마음 속에, 황망함 속에, 갈급한 마음 속에 저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제자들은 저들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욱이
1738년 5월 24일 이 감리교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지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미국의 선교사로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저녁에 그 올더스게이 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 1738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도 심령 속에도 뜨겁게 임재하셔서 그때로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함으로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리 마음에 소원해야 되는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갈구하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상하고는 평소하고 다르거든요. 그들 보면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흐느적거리고 비틀비틀거리지 않습니까? 혀도 꼬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성령은 그저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성령 받았던 이 베드로는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되는데 그 찔림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조롱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성령 받은 이들을 조롱했던 저들 심령 가운데에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누구든지라는 조롱하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효도관광 다녀오셨는데 좋으셨나요? 뭐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봐요. 이번에 많이 가셨는데 어르신들이요 즐겁게 꽃을 보시고 자연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과거 부목사 시대 서울에서 그때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IMAX 영화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63빌딩 있는 데 갔는데 이 IMAX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앞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평범한 화면이요, 이 안경을 쓰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막 여기 와서 막 다가오는 것 같고요, 갑자기 동물이 저를 삼키는 것 같고 막 깜짝 놀라는 입체형의 그런 영화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조건 하나예요. 그 IMAX 영화관에서 안경을 써야 돼요. 이걸 쓰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걸 쓰지 않으면 그냥 평범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IMAX의 입체 영화의 모든 것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이들을 조롱했던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한탄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성령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방하던 저들의 눈에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성이 보이고, 비방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탄하며 우리가 어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화요일도 거리에서 전도하고 하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 주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도하는데 그 거부하고 가는 사람을 향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컸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5월에 회심했던 바로 그 주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는데도요, 전혀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신방하면서조차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또 부군 가족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전하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에만 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인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주중에 더 간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그런 의지만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전도 많고 위협도 많고 걸림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할 때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받길 원하십니까? 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열심히 외모를 가까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꺼내놓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성령의 약속과 똑같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차원에서 공평하던 것, 성경에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세 가족들이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전화로 권면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 볼 때 많이 안타깝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준다면 배우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성령을 부자인 사람에게만 준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성령을 건강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외모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인생에 가장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실 수 있다. 그것을 갈구하는 성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면서. 오직 성령. 저는 지금까지 임종하면 많은 성도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신주성 성도님 생각도 납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몇 달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신주성 성도님 옆에서 간호하신다. 꼬박 밤새워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신방 갔을 때 많이 마르시고 대답도 겨우 하셨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신주성 성도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대신방 때 꼭 뵈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이 권사님이 오늘 이제 외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면 좋은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득병하시고 이제 방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제가 뵌 거예요. 그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은 정말 특별한 신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신주영 성도님을 만나 뵙고 전하는 복음을 만약에 그 신주영 성도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신주영 성도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하게 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근데 제가요 참 놀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주영 성도님의 양력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오랫동안 주님께 나오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요 교회에서 청년 회장까지 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신주영 성도님이 나오시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하나님 그동안 이 오랫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그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것을 지금까지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가장 연약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그때 결국은 주님 다시 영접하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고인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약해지고 아무리 연약해져도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주영 성도님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신방하면서 가정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해요. 어쨌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셨던 할머니, 그 권사님인데 치매를 앓게 되어서 점점 성경 구절 암송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신방갈 때마다 암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하던 그 할머니가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나중에는 한 구절만 외우시더래요. 그 구절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른 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찾아뵀는데 그 짧은 구절도 다 잊어버리시고 한 단어만 기억하시고, 그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오시면서 모든 기억력을 상실해버리고 그 많은 구절들 다 잊어버리고 그가라고만 그렇게 암송하는 할머님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다. 맞구나. 우리 인생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려도 그가 바로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나고 생각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후회감이 들 수도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에도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보석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도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면서 저들 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매일같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시고 주중에 전도를 하시러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그 현상들이 있어요. 자꾸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하지만은 온라인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매일 모였대요. 매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배 드리자고 하면 매일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뜨겁게 연애하신 분들 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매주마다 보고 싶습니까? 저는요, 주일날요 예배 마치죠, 저는 오후에요 다시 유튜브 방송을 보며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요 다시 다음 주일을 기다립니다. 저는 일주일을 기다려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2주 3주 이렇게 빠지시는 성도님들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허전할 때가 많아요. 그 성도님들 이렇게 명단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강 목사님, 너가 그런데 내가 어떻겠냐.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죠. 정말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옆에 함께 예배하던 성도가 안 왔을 때 어디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없을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게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사랑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나누어 쓰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주신다고. 사랑.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월드비전에서 긴급 구호 팀장을 일했던 한비아 씨가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케냐에 갔을 때 어떤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40대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가 거기에 빈민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거기 보면 전염병 걸린 분도 많고 이런데 그냥 서슴없이 그 눈에 손을 대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확인해 보니 과거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비아스가 그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금 활발하게 정말 의사활동을 다른 의사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빈민촌에 와서 아무 돈도 벌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에만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돈 버는 데에만 쓰는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가슴을 뛰는 곳에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했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의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오늘 우리의 가슴의 심장이 박동할 것입니다. 그 가슴 뛰는 위해 우리의 일생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오직 성령의 선물을 갈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